네, 오늘 창세기 38장은 좀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셉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의 이야기 역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사실은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가 우리가 난감하고 당혹한 거지, 이 이야기의 내용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사람 아둘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 히라랑 가까이 하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반하여 데리고 동침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오난입니다. 셋째 아들 이름은 셀라입니다. 유다가 엘을 결혼시켜 줍니다. 다말이라는 여자에게. 그런데 유다가 엘이 뭔가 잘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동생인 오난이 다말과 맺어지는데, 오난이 그와 그러니까 형의 아내였던 다말과의 관계 가운데 아이를 낳기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되어서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가 그와 결혼해야 하는데 유다가 셋째 맞아 죽을까 하여서 셋째 아직 어리니까 결혼을 하긴 이르고 그가 크면 결혼해라 하고 결혼을 유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거든요. 언뜻 보면 요셉과 전혀 상관없는, 요셉의 스토리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면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매우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어적으로 앞뒤와 관련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물론 그것은 히브리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38장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단어들이 그 전후를 둘러싸고 있는 37장과 39장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반복되어진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스토리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님을 창세기를 쓴 사람은 밝히고 있거든요. 내용적 측면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야기 다음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의 흐름 가운데 계속되어서 반복되어 등장한 패턴, 뭐죠? 속이는 자가 속는 이야기. 유다가 그렇거든요. 아버지를 속인단 말입니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속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창세기 이야기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 넘기자고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규선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실질적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를 속인 모든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그가 또한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내일 본문을 보면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즉 형제들을 대표하는 자가 속임을 당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패턴 안에 있음을 등장하거든요. 특별히 야곱이 요셉에 대한 사랑의 징표를 준 겉옷이 염소의 피, 히브리어로는 세일의 이짐이라고 하는데 염소의 피에 적셔진 것을 보고 야곱이 속았던 것처럼 유다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약속의 증거로 맡긴 담보물을 찾으려고 새끼 염소, 히브리어로 게디 이짐이라고 하는데 이 새끼 염소를 보냄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 무절제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되는 유다 이야기 바로 다음에 성적인 절제를 통해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승리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즉 이 이야기는 앞뒤와 매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이 사건이 반드시 필요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느 하나 예술 작품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큰 예술 작품이 한 부분으로 보실 때 그 잘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그렇고요. 뭐 미술이나 건축물도 그렇지요. 어느 하나만 봤을 때도 참 아름다운 작품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전체 큰 작품의 일부분을 볼 때에 또 더 잘 이해가 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꼭 그렇거든요. 유다의 스토리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도 이해가 되고 요셉의 스토리라는 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를 볼 때도 이해가 되는데
요셉의 스토리를 살펴볼 때에도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 이야기가 밝혀지고, 유다의 스토리 자체를 봐서도요, 내일 가서 다말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폭로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어요. 유다의 이야기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내일 밝혀질 그 전모, 내일 결론되어질 유다의 이야기에 앞서서 배경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 이야기는요, 요셉의 스토리를 잘 이해함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흔히 형사취수법 혹은 계대결혼 혹은 수원법이라고 말하는 제도예요.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제도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만 갖고 있던 제도도 아니에요.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맞이하여 결혼하는 이 제도 말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0장을 설명하시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에서 이것이 다시금 등장할 때 이 계대 결혼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함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영원히 존속하도록. 사실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그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안에는요, 저희 부모님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자신들의 부모님의 부모님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자녀라는 것은 그 존재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에 끊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죠. 하지만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알게 하여 줍니다. 다말이라는 존재가 결국엔 살아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여성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국가가 아니죠. 에돔 왕들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어디 왕들이 있습니까? 야곱이나 이런 이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족장 이야기 가운데 왕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가에 살고 있죠. 왕은 없지만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보호를 받죠. 전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그리고 치안 이런 보호를 입잖아요. 물론 이 역할을 국가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고, 좀 더 잘 국가가 이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투표도 그것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국민이 국가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듯이 국가 역시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는 크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측면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전통적으로 부족 사회였습니다. 부족 사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가족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족 중심이었는데 그것을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뭐냐면 북의 아버지 중심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심이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거지, 나이 많은 남성 중심으로 거주했다는 거예요. 다 그 집안의 권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나이 많은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불렀냐면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베트 아브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소 단위였어요. 즉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집이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 하면은 많으면 5명, 6명, 적으면 3명이지만 당시에는 최소 3대, 최소 30명 정도가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단 말이에요. 최소.
그 이상으로 가기도 하고요. 즉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확장되면 족속이요, 족속이 확장되면 지파고, 지파가 확장되면 민족 개념을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데, 이 최소 단위인 아버지의 집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의 아버지는 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는 왕으로서 자기의 국민들에게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었어요. 판결했어야 했고요,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처하는 경우 가장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할지 정했고요, 누구를 노예로 팔고 누구를 가족 단위 안에 머물러야 할지를 결정하는 왕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내일 본문의 가운데 유다가 이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즉 다말이 예상치 못한 임신이 발각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말을 유다에게 고소함으로써 유다가 아버지의 집의 왕으로서 판결을 내리기를 원해요. 유다는 판결을 내리죠. 어떻게 판결을 내리죠? 죽여라, 죽여라.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국가가 사법 체계를 발휘하는 것처럼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서에 말씀하듯 장자가 2배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다음 왕으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집을 관리하고 부양하는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스토리, 야곱의 아들들의 스토리를 이러한 관점에서 읽어나갈 때 분명하게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스토리는요, 단순히 오늘날 형제들 가운데 조금 첫째가 더 이쁨 받고 둘째가 좀 그래서 질투하고 이런 식의 편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즉 다음 때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 왕위 다툼의 문제거든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번 왕이 누가 된다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다음번 왕은 첫째인 루벤이 돼야 돼요. 장자잖아요. 그렇지만 갑자기 생뚱맞게 왕의 서열로 봤을 때도 너무 말단인 11째 요셉이 마치 왕의 후계자처럼 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죠. 그때 박목쌤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70인경에선 컬러풀한 옷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히브리어 언어 자체로는 소매가 긴 옷의 뜻이 있거든요. 소매가 길고 옷이 화려한 옷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상징하냐면 일하지 않는 자의 옷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했던 일이 뭐죠? 고자질하는 일이요? 고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말고 보고 업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고 업무. 형제들의 일을 아버지께 보고하는 업무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 양치는 일이 아니라 소매 긴 옷, 형형색색의 옷을 입으면서 말이죠. 즉 누가 봐도 다음번에 왕이 될 것 같은 사람처럼 군이, 형제들은 뭐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거해버린다는 겁니다. 제거해버린다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번 왕이 서열이, 우리들끼리의 서열이 분명한데 어디서 감히 우리 이성계의 아들들 가운데에 왜 왕자의 난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제끼리 사력이 일어났죠? 첫째가 다음번에 후계자가 됐으면 안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성계가 8째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니 형제들 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첫째가 되면 그나마 납득이 되는데 둘째가 되면 그나마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8째가 되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되는가 하면서 5째 이방원이 그것을 못 참는 스토리로 조선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첫째인 르우벤이 왕의 후계자 역할을 감당하면 모르겠지만 11째 요셉이라니요. 형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자기 꿈 얘기를 했을 때에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가?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는가? 즉 요셉의 아들들의 스토리는 왕의 스토리인데 다음번에 왕자가 될 누가 될 거라는 스토리인데, 그러니 요셉의 형제들의 다툼 그리고 형제들을 팔아넘기는 것, 이런 것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지요. 여하튼간 당시에 유다 역시 자기의 집의 가장으로서 오늘의 본문의 가운데에 다말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특별히 보호하라고 명령했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 존재는요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집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은 그 누구의 보호함 아래에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러하니 그 누구도 보호해줄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이들은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죽으면요,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인데,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아버지의 집에 더 이상 속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그 동생과 결혼함으로써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함으로 보호함을 있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다는 왕으로 다말을 보호할 책임을 져버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왜냐하면 셋째를 주지 아니함으로 말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셔요. 다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말 잘못한 거 없거든요. 사실 유다는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한단 말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요.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단 말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어때요? 엘이라는 아들은 정확히 무슨 잘못했는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보실 때 분명히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둘째 아들은 어떻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를 범해요.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어야 했는데 다말과 사이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끼칠까 하여서 일부러 아이를 갖지 않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어서 하나님께서 둘째 오난도 죽여버리십니다. 즉 유다의 아들들은 잘못을 범하지만 다말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는 다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손해볼까봐. 자기에게 피해가 끼칠까봐예요. 자기에게 피해가 끼칠까봐 행하지 않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죠? 하나님께서 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와 동생이 결혼해라라는 제도를 주셨죠? 이건 사랑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야고보도 얘기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최고봉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의 최고의 법이다. 물론 유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첫째를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난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손해가 끼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난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들이 너무나도 이해가 잘 가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남을 도와주는데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남을 도와주는데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의 것을 남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를 입더라도 나눠주는 것, 베풀어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치 유다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하며 붙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너가 감당해라 라고 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을 대하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행하고 도와주는데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요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 가운데 유다가 다말을 향하여 내가 나보다 옳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땐 다말이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해괴망측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인정한다니까요. 네가 옳다. 내가 꾀불었다. 사실 내가 꾀불었다 라고 고백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은 우리가 손해를 입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댕강 베어주는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 이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사랑을 먼저 입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자신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는 일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히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내주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하실 때의 그 사랑은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이 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돈을 지불하셨다면 하나님께 무슨 피해가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 다른 걸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피해가 없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은 우리의 것을 내놓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하니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라고 하는 그 자에게 우리의 것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까닭은, 유다의 아들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잘 이해가 되는 까닭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베풀어도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베풀기에 익숙한 사람들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 선을 행하는 데 너무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욕을 먹는다 하면, 남을 도와주다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입는다 하면 우리가 무슨 유익을 입으려고 이런 일을 행했는가 하면서 금방이라도 멈추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라, 사랑을 행해라.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들에게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헤아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